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성도로 산다는 것, 또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약속 붙들고 우리들의 삶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인내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라는 그런 은혜를 이번 주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리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곳, 그곳에서 그 시간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받은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바로 그러한 자가 주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러분께 증거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식을 찾으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잠도 자지도 않고 헤매이는 그런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선에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영혼을 회복하는 통로로,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예비되는 교회가 되자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어두워지고 죄로 관영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당시의 노아처럼, 당시의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꼽힐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남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든, 환경과 상황이 뭐라고 그러든, 지금 내 삶이 영육간에 행복하든 시험이 찾아왔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초월해서 전천후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붙박이 기둥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언제나 기쁠 때는 기뻐서, 또한 연약하고 어려울 때는 연약하고 두려워서, 또 의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것 같이 그러한 절망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기에 주님 도와달라고 항상 그 주님의 곁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런 갈망으로 그런 기쁨으로 늘 주님을 즐겨 찾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일이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예배가 진정코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당시의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이제 제사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많은 무리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성전에 가셔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뒤엎으시고 주님이 도대체 그와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너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 현장에 갈 수도 없고 환경이 막혀서 상황이 안 되어서 그냥 저 구석에서 혼자 남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붙들 수 있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걸 이 여인이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걱정도 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받으실 수나 있는 것일까? 나도 저들처럼 저희 예루살렘의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왜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일까? 지금 그 여인이
그와 같은 갈망과 목마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그러한 목마름과 그의 심령 속에서 참 예배자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의 중심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가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 여인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율법적인 예배의 모습, 그것은 마치 어떤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과 화려하고 어떤 스펙타클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 또한 거기에 풍성한 감정과 감동으로 가득 찬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물론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요, 정령껏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일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어떤 그런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봐도 은혜 있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 예배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그 상황에서 마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저 장롱 밑에 처박혀서 저 정말 남들이 지저분하고 냄새난다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너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찾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할 것은 우리가 그 예배의 선입견에서 떠나가자. 어떤 분들이 교회에 처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질문을 해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왜 이 교회는 헌금 시간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예배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그 선입견, 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따져 묻는 거죠. 왜 이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 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권사님, 장로님급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탈피해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신령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in spirit, 예배를 드릴 때 육으로
또는 어떤 습관과 어떤 행사나 어떤 의무를 쫓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진정은 in truth라고 영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쫓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배의 현장에서 같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성부 하나님 앞에 성삼위일체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 그곳에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현장에 반드시 그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 그곳은 바로 이곳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와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나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느냐?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정답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요. 예배의 현장은 바로 지금 이곳 주일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단이지만은요, 그 예배의 단은 일주일 동안 365일 동안 언제 어느 곳에든지 쌓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예배의 삶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로 삶으로 내려가셔서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러 나왔다기보다는요, 그 예배라는 말씀은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러 나온 거예요. 드리러. 이 예배의 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 것이에요. 드리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드린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믿음으로 승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연장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앞으로 벌어지는 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이고요, 그런 예배의 삶을 들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여기에 나오셔서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또 다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계속 그 훈련처럼 살아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앞으로 살게 될 그 날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 섬기고 구별하는 모습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예배실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앞으로 6일 동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물론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예배의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지는 6일 동안의 예배가 더 오늘 이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선하다, 옳다 인정하시는 예배, 바로 이러한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가 온전히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그것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육적 예배. 육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예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위선과 또 가식과 중심이 없이 꾸며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예배, 바로 그것을 드리는 그 육적 예배를 너희는 드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눈에 이렇게 육적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도모합니다. 예배와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의 안팎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자, 그런 세대에서 너희는 마치 예배의 단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너희가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산 제사로 너희의 삶 통째로 전체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 제단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번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예배 현장은요, 번제의 제물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육적인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교회나 또 많은 예배자들에게 이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노아의 때요, 롯의 때요, 하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이 곳곳에 도처했지만 그 중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동자처럼 그 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타고 갈망하시는 때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선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단에 나오는 것, 예배의 단에 무릎 꿇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으면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모습이 두렵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번제물처럼 이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고 태워질 것이고 마치 저 짐승들처럼 그렇게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오히려 드는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경외심이 없이 서 있는 예배자들은요 다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그 위에 먼저 떠오르고 먼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나를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찬송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단에 와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예배의 단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 여기는 각종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쏟아놓습니다. 제단이 오염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고 말라기 때 말씀하셨던 그런 가증한 예배들이 지금 말세지 말에 많은 제단에서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동일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예배들을 드리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와 같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하나님을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찾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초월하여 앉아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육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그 현장에서 왜 주님은 저 사람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좋은 예배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더 많이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보지 않고 왜 저자는 저렇게 더럽고 추잡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 저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고 아벨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그 기도나 들어줘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나 해결해 줘야지 하는 그런 마치 자신들의 도움이나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세대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다르게, 그들이 흐르는 물과 다르게, 가는 시냇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쫓는 넓은 길과 다르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예배자들은요,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마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여야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은,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다 가립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나의 추잡하고 더러운 육적인 모습이 드러날까 봐 가립니다. 6 날개를 가지고 먼저 발을 가리죠. 발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남은 2 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만군의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2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며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오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주님의 보혈 앞에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가리고 씻고, 그래서 그 거룩한 아버지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렇게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지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믿는 자는 항상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곳, 앉아 있어야 될 곳, 자리해야 될 곳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예배자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이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같이 쉐어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틀어지고 시험받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딱 앉아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는 영향과 공격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정한 곳에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곳에 분별하고 구별하여져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이 앉으러 가는 곳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 이 기본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것들을 지켜내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그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온전한 번제물로 그들이 결격 사유가 여기저기서 생겨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예배의 성패는 끝난 거예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곳에 나왔고 잘 포장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삶 속에서 분별하고 지켜내는 이런 치열한 영적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잘 분별해내서 예배의 단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는 들이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들이되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저는 것으로, 버리기 아까운 것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사람의 눈은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은 속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사람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눈은 속이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실패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예배, 훌륭한 예배, 감동이 풍만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런 예배자로서의 기본과 중심이 어긋나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속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실패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악인들이 쫓는 그런 꾀와 그런 행동들을 도모할 때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합니다. 절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많은 계산과 많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의 중심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에서만 어떻게 반짝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자리에서 찾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담겨 있는 것, 진실된 것이 담겨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준비한 여인이 수가성, 오늘 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었고, 그 예배 현장에서 드릴 것이 없지만 남들은 너무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랩돈 2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 그 과부, 주님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그 여인이 드린 예물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 제물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이 담겼고 모든 중심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예배에서 가장 귀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로 쫓아서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드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찾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고 작게 계속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세상 문화로 차고도 넘치도록 충만되고 관영되어 나갈 때에 그 무리와 그 세상 속에서 굳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겠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끝까지 그 속에 중심을 두고 있던 자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두워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고 붙들고 기준과 중심을 삼아서 살겠다고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겨내려고, 인내하려고 그렇게 꿋꿋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곳에만 살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영락없이 이 여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부어주실 거예요. 응답을 부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영원토록 두시지 않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자기는 버림받고 멸망당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가 되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신 이 여인이 그 이후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목마름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이 갈망과 목마름,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빈 공간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정형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의 관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드렸던 그동안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전함과 이 배고픔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파리해지고 육적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이런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제부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고 주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요, 또한 주님 오시는 그 약속의 날까지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적 예배를 추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그 무리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정 이 시대에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 속에서 그런 응답 가운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이러한 분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떤 원수 마귀들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져서 그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 모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는 육입니다. 육. 이 육적인 자신들의 이 정형적인 고정관념과 틀과 모든 예배까지도요,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순간도 항상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주님이 서 계셨던 곳, 주님이 지셨던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남아 계실 때, 언젠가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날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시선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이제 나와 함께 나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로 남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주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배고파지고 더 갈급해지는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깨우시며 그들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후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